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피 위에 세상의 모험이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일부 현장 예배, 일부 가정 영상 예배를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병마로 누구에게 말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먹먹한 가슴 안고
숨어오는 낙원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신축년 새해도 1월이 다 지났습니다. 금년은 새해 벽두부터 북극 한파가 구름이나 몰아치고 눈보라 빙판길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매서운 한파 추위 속에서도 매화꽃이 피었다 하니 머지않아 따뜻한 봄날이 남촌에서 남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저희 4살짜리 손녀가 교회에 가고 싶다 했답니다. 낙원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림이 당연하고 일상이었는데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나 따뜻한 봄날이 오듯이 머지않아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참석하는 예배, 큰 소리로 동성기도하고 목청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 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소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 거친 경랑을 헤치고 항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낙원 성도님들도 쉽지 않은 한 해 거칠은 들판에 서서 거센 비바람에도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낙원 성도님들 비록 가진 것 없고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낙원교회 지난 40년 어느 한 해 쉽고 편안한 해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고비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금년 한 해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에 맞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눈물의 기도로 승리하는 낙원교회의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이 다음 세대에 면면히 이어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간다고들 합니다. 목사님도 힘들고 지치지 않으신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한 영혼이라도 일으켜 세워졌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살아 숨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1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는 80석 제한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로 나누어서 예배하며 예배 신청은 화요일에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현장 예배 시간에 맞춰 함께 예배해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회중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접촉은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일상적 교제도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도 간 만남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낙원교회 가족이 기도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무지개 가족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2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배는 6시에 시작합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설교 주제, 걱정 말아요 그대여 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어느새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24절기의 마지막 겨울절기였던 대안이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어느새 봄이 찾아오는 입춘입니다. 정말 몇 주간은 겨울이구나 싶을 정도로 추웠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봄 소식과 함께 새로운 소망이 반드시 꽃필 것을 기대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정신없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고 분주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시대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온갖 단죄와 비웃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믿음의 자리를 여전히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태산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도 나를 살리는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나의 자원이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비단 오늘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신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항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여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상속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며 자신에게 남겨주신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자그마한 가게를 잘 운영하신 아버지께서는 떠나시며 아들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기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오래된 종이로 되어진 주식증권 하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주식을 하지 않으셨기에 그 주식을 받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20여 년 전에 어음대금으로 대신 받아두신 주식이었대요.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증권이었는데 자신도 주식을 하지 않으니 또 아버지 장례 치르고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다 보니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3억 원이 넘는 돈이 되어 있었답니다. 솔직하자면 이러한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의 유산 이야기는 언제나 부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제 지인의 경우에는 분명 예상치 못한 해피엔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 행운의 조각은 나름 의미 있는 일에 잘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2년 12월 27일 미국 와이오밍의 한 고가 철도 밑에서 50대 후반의 노숙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술에 취해 그 철도 밑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객사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런데 그 이름 모를 노숙인의 죽음이 미국 전역에 큰 화제가 되어집니다. 사후에 그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그의 이름은 티모시 헨리 그레이였는데요. 그는 사실 엄청난 유산을 받은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티모시의 증조부는 구리 광산업자이고 철도 사업가였는데 특별히 네바다 사막에 한 마을을 설립할 때에 그 설립자였어요.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네바다 사막이 만든 마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라스베가스입니다. 그의 증손자였던 티모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20대 초반에 집을 나가서는 지금껏 행방이 묘연하였는데 티모시가 비참하게 객사한 다음에 밝혀진 그의 유산
상속액을 보니까 최소한 220억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던 티모시는 자신이 그러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에게 그러한 상속 재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고모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티모시라면 어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돈 많은 결혼하지 않은 왕고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술에 찌들어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고모를 찾아뵙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자리를 지켜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슴 설레는 유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유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금고 안에는 여러분의 유산 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증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 증서 안에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구체적으로 들려져야 여러분 이 유산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이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티모시 그레이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유산과 기업을 제대로 잘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어줘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나의 어려움과 고난도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2주 전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할 은혜 앞에 언제나 마땅히 종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자녀라고 하는 말에는 아버지의 재산과 가업에 대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격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4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로 여기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유산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어졌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업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에 그 어떤 법적 권리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장은 이미 기록되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장이 쾅쾅 찍혀 있대요. 그 하나님의 도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이 되어지는 것이죠. 1장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때가 되어지면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모든 법적인 조건은 충족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계좌에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고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원이 그러므로 오늘 나의 자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가, 그 하나님의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가져와 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크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이죠. 크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가난하게 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자원을 바닥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에 겨워서 이제 작작 좀 해라, 나도 힘들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철없는 애물단지가 되어줘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단 한 번도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자녀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소망이 풍성하시고 그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보도록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감히 그려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감히 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그때에도 나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두셨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로로 살 그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셨고, 가나안 밖 요단 동편에서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봐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 되어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원의 풍성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이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내 손에 들려있는 자원이 언제 고갈되어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이건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푸념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 삶을 힘들게 하는, 제가 오늘 감당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았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다 이야기하실까 봐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지난 1년 담임 목회자로 이런저런 부담과 압박을 이겨왔습니다. 이것도 저에겐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목양실에서 이마에 온도를 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시간과 강단을 지키지 못할까 봐 저는 염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사한 일들 사이에 이런저런 긴장이 존재했고요. 특히나 기도가 절박한 성도들의 사연과 이미 벌어져 버린 절망의 현장을 눈으로 보며 저는 힘들어했습니다. 답이 없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처해 있는 동료 사역자들의 사연뿐만 아니라 저도 제 삶을 보니까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목록들을 보니까 정말 힘이 쫙 빠집니다. 이것들만 날마다 보고 있으면,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제 존재가 하찮게 보일 것 같아요. 한 교회의 위임 목사이고 말씀 사역자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저의 자원이 너무나 빈약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목록들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정말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기록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만 저의 현실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원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새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도 못했고요. 게다가 그 모든 목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난 날의 그 풍성하신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는 어느새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살아내야 하는 저의 세상 가운데 저는 오직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으로만 그 모든 삶의 형편을 해석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깊은 한숨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점점 더 힘이 빠질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약속을 기억하도록, 상기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한 문장 안에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상속자. 너는 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실망과 좌절과 원망과 낙담이 담길 만한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주실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럼 그렇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망할 수 없지.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들이면서 탕자처럼 내가 종인 것처럼 나의 존재를 착각하고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그 종의 자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하여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에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노숙자, 실상은 상속자였으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를 하셨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셔야죠. 당신은 이렇게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더 이상 이 추운 다리 밑에서 술에 찌든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기억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밤마다 잠 못 드십니까? 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제대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대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쭈뼛거리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도 인색하십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못내 우리가 큰 마음을 먹어야 하고 억지로 힘을 써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자녀의 기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이제 막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안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가운데 지휘관 되어진 한 사람을 각각 보내라. 당장 광야의 거짓대와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선택하여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전직 애굽의 노예들에게, 그것도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가나안 거인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요, 정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표시해 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주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해라. 칼과 방패를 들고 피 터지게 싸워봐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거인들 우리가 도무지 싸워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이 없어요. 전직 노예, 현직 광야의 거짓대에 되어진 그들에게 턱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해요.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포장지를 열고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가장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40년간 하나님의 재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한 세대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대들이, 자녀들이 자라날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자라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시작을 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광야 1세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는 믿고 이 땅을 취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들은요,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 삼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이 참으로 유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기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눈에 보이는 위험과 도전에 피나는 응전을 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요단강은 물이 가득 차서 가장 건너기 어려운 때였고 여리고 성벽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고 높았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주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잠 못 드는 두려운 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응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 삼은 것이에요. 오늘 말로 바꿔봅니다. 믿음은 내 주머니 사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아 이 땅을 살았던 약속의 자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되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누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유산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어졌던 모든 성경의 믿음의 원리는 오늘 바뀌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삶의 형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넘치되는 요단 강물이 나의 앞길을 막고 서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불안과 염려라는 단단한 벽돌이 높게 쌓아 올린 여리고 성벽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인과 같은 적들 앞에서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만왕의 왕의 자녀이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하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 기업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이죠. 당장 수많은 어려움과 혼돈의 왕들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언제나 세상의 왕들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넘어져 왔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나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 그 약속 붙잡고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진리로 붙들고 내게 주신 기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 삼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의 삶에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이 단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그를 위협했던 모든 인생의 도전들은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이후로도 여호수아는 7년 동안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때로는 패배를 경험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지위와 정체성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이 땅에서 내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와 같이 주의 사랑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주 먼 관계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기업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은 오늘 우리도 받게 되어진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진리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밝히시고 또 밝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평안, 나의 샬롬을 풍성히 누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이미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마음 소심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 증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쉬 마음 놓치고 흔들리게 되어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너희도 좀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허전하고 약해질 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 변치 않은 기업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 믿음의 길을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에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에 매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방의 벽에 갇혀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 벽에 남기시겠습니까? 도리어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벽 앞에 여러분 적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 믿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를 가로막는 인생의 벽들 앞에서 어떠한 글을 실제적으로 적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소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추운 길가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세상의 헛된 자랑에 취해 그거 붙잡고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제대로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의 상속자답게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고 약속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자비가 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정신없이 요동치고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없어졌을 인생들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미래, 믿음, 가정, 재정, 사랑하는 자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때에 성경 가득 담아 저희에게 주시는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오늘의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주여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폭풍 우치는 그 두려움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현명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자원들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변치 않는 기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걱정할 것 투성이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메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약속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나의 모든 걱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유일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물질, 그것이 나를 결코 책임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의 재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어 그 복음을 내 삶의 기쁨으로 마음 다해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말씀으로 붙잡으시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기업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자신을 메어 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어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자녀의 삶,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과 상처받은 주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